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이 두 번째 강의는,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부부가 어떻게, 그 무의식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감정을 중심으로 함께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 문제를 서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부의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의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사랑으로 이제 다가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결혼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결심은 다 우리의 의식에서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이 되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무의식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배우자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어릴 때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배우자에게 원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지는지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섬기다가 죽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한평생 내가 다 참 복음으로 섬김으로 내가 한번 감당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목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내와 연애할 때는 말이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를 확인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부부 상담을 공부하고 부부의 심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를 성찰할 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나를 잘 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점점 아내에 대한 피해의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향하여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생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생한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살다가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잡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 수 있냐? 그걸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많은 조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린 조언이 뭐냐면,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기절을 해라 하는 조언을 제가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조언을 해준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내를 꽉 잡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앉아서 부부싸움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앉아서 싹 넘어지면 좀 감동이 없잖아요.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아내도 같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막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넘어지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머리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로 슬근슬근 다가가서 제가 이제 뒤로 가니까 아내가 자꾸 따라와요. 벽을 타고 제가 딱 넘어졌습니다. 싹 넘어지니까 아내가 보기에 진짜 기절을 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막 대들고 싸우다가 놀라면서 여보 왜 그래? 그러면서 제가 기절해서 눈이 희떡 이렇게 눈을 감고 넘어지니까 놀라면서 막 찬물로 찜질을 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제 마음속에 드디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이제 언제 눈을 뜰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하게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워서 눈을 뜨니까 아내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제가 확인차 다시는 안 걸을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잠깐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눈에 눈물이 가득 찬 채 잠깐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전까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절할 수도 없고 일단 그날은 그까지 이제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전까지 안 그러겠다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눈을 뜨니까 바뀌어졌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분히 뜸을 안 들이고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충분하게 뜸을 들였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절을 한 거죠. 며칠 있다가 그러고 다음에 충분히 뜸을 들이고 다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확인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랬는데 제 아내가 또 잠깐 생각하더니 그건 그거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2번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같이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저희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이인은요 성질이 나빠갖고 내가 자기 말만 안 들어주면 넘어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는 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좀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굴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을 써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말이죠 교회에 전도사였고 그리고 신학을 깊이 공부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제 무의식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수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전혀 제 삶 속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무의식에 제 그 민마음에 상처받은 제가 아내를 통해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다가 이제 힘들고 지치면 당신 하나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당신 하나만큼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내가 당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내가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겠습니까? 10년 지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부부 치료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부 생활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분 좋아야지 왜 기분 나빠할까?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 예배 드리지 말재요. 그래서 아니 이 좋은 예배를 왜 안 드려? 하고 제가 계속 예배 하자고 요구하니까 아내는 하지 말자고 해서 결국 아내가 이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설교하면서 제가 어디에 적용시켰겠습니까? 아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라고 계속 아내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가정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내 중심인가, 내 배우자 중심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여러분 사실은 내 배우자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은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언제나 내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며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치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피차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할 때 어떤 원리를 제시하시는가, 함께 우리가 원리를 살펴봅시다. 성경적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 여자 둘 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편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 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독립의 원리입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얼마나 잘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거의가 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격적 삶의 모습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의 그 밑바닥은 다 내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물려준 모든 것들을 다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게 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도 있고 잘못된 교육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들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하고 인격과 우리 삶을 말씀 안에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의 모든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난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생각, 견해, 행동보다도 배우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말이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배우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결혼함과 동시에 1차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나의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만약 떠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보낼 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면서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의 차후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도록 기다려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날 때에 그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서적으로 떠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떠납니다. 전인적으로 내가 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인격을 내가 만나서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대체적 이혼을 연구해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부모의 간섭과 조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작게 나와서 참 사랑하면서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 부모님이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부가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만 헤어지도록 종용하거나 갈라서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떠남의 영역,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이제 만납니까? 아내와 연합하는 거죠.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 계약적 의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약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함께 사랑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합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에 우리가 항상 계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살기로 우리가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내가 당신을 돕는 자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당신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이 있는데 그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바라는 배필은 내 배우자의 어떤 문제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남편이 말이죠, 이제 실직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남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이참에 확 이혼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이제 가정을 책임질게.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내가 먹이고 돌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 말이죠, 회사를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부도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내일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내가 마침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당신이 뭘로 나를 먹여 살릴 건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 파출부라도 해서 당신을 내가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의 그 진실한 마음을 듣고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쩌면 좋은 방 안에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은 어떤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편안히 숙면하면서 그날 밤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여러분과 강의하고 토론하고 질문받고 소감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더 생동감이 있는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래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또 질문할 수 없고 그때그때 소감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되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눌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지만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강의를 마지막, 이제 1강의 마지막인데 새로운 강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